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성경을 들어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고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어떠한 날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 앞에 흔들며 호산나 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불과 5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번 한 주를 저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고난주일 금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주님. 그래서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저희가 부활주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항상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데, 그 다음 주일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을 합니다. 종려주일도 사람들의 환호고 부활주일도 예수님의 환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주중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에만 예배 드리는 분들은 종려주일에 와서 와 예수님, 부활주일에 와서 와 예수님, 예수님의 고난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만 있고 주님의 고난은 묵상하지 않게 됩니다.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중에 이루어지는데 주중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중에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주중에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주중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주일만 예배 드리는 믿음으로는 이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 부활절을 맞이하면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주님의 돌아가심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 주님의 부활을 의미 있게 맞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성도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중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반쪽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사이에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표현이 2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에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 부활 이전에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 예루살렘 입성 전에 무엇이 있을까요? 나귀를 준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나귀를 준비하실 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귀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하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이, 이 일련의 사건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사건의 시작이
주가 쓰시겠다. 그리고 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에 순종한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나귀를 준비하십니다. 이 29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가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되. 여러분, 절기 설교는요 매년 같은 본문을 사용하고 또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 설교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뽑아내서 전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려주일 설교를 고민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귀예요. 나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설교하다가 나귀에 초점을 맞추고 나귀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 2010년 정도부터 나귀 설교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나귀가 되고 예수님이 내 위에 타신다, 이런 식의 관점을 좀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신선하게 다가오고, 그래서 이 종려주의를 좀 새롭게 보는 그런 식의 설교가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핵심은 무엇일까요? 핵심은요, 나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려주일의 핵심이 나귀입니까? 아니에요. 종려주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핵심이지 나귀가 핵심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종려주일이 되면은 나귀 이야기, 내가 예수님 등에 태우고 나귀처럼 이러한 이야기들로 접근을 하면서 종려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고정된 시각을 갖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핵심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핵심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내용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니까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나귀가 준비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 봉관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봉관복음에 이렇게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말씀도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가? 그것이 왜 중요한가? 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것은 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당시의 왕이나 장군은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개선 행진을 할 때에 백마를 탔습니다. 그래서 행진을 하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렀어요. 나귀는 짐 옮기는 동물이지 사람이 타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 나귀 중에서도 새끼를 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식으로 비유해서 말씀드리면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방문을 하는데 그때에 리무진이나 큰 차를 타고 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세발 자전거를 타고 오는 것과 같은 느낌인 거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기도 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아시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준비하세요. 제자들이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을 하고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주인이 풀어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주인은 예수님이지 나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이 중요합니다. 나귀를 타시는 이유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나귀를 준비하시는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이 전하니까 그 나귀를 데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이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원어를 보면 신속하게 끌고 와라 라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대로 하니까 나귀 주인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가져가라고 풀어준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귀에 타시게 되고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외치며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않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나귀 주인이에요. 주님께 내어드린 이 사람, 나귀 주인. 나귀 이야기로는 설교를 많이 하는데 나귀 주인 이야기로 설교하는 건 저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나귀보다 나귀 주인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나귀 주인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는데 주인이 싫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실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33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누어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는 뜻이에요. 원어를 보니까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더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네가 주인이 필요한 것을 갖고 있다는 것. 너 지금 주님이 필요한 것을 갖고 있다. 그러니 그것을 달라. 이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이 사람이 나귀의 주인이지만 주님은 또한 이 나귀 주인의 주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귀가 있습니다. 나귀의 주인은 나귀 주인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나귀 주인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진짜 주님께 아무 말 하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하니까 내어드린 것이죠. 이 내어드림을 통해서 주님의 사건이 완성이 되고 내어드림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어드림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길이 시작이 되는데 그럼에도 이 나귀 주인들은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 내 것이다.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해요. 더 나아가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달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갖지 않으세요. 더 풍성하게 돌아와요. 주님이 쓰시고 다시 돌려주세요. 더 풍성하게 돌아와요. 이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사람은 놀라운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주님께 잘 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것을 계속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움켜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영적인 사람, 풍성한 사람은 주가 쓰시겠다. 너는 지금 주님이 필요한 걸 갖고 있다. 라고 하실 때 주님께 드립니다. 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박봉철 장로님, 김영희 권사님 뵈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로님, 권사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지금 저희 교회가 예배 끝나고 매주일 식사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같이 예배 드리게 되면서 식사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도시락을 하는 것이 좋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걱정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로님께서 흔쾌히 한참에서 식사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의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제의였고요. 실제로 그 제의대로 할 때에 또 고려할 사항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의를 해주셨고 말 그대로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말씀에 그냥 순종하며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옆에서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이 영적인 비밀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뭐 장로님은 그 정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으시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예요.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이것을 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기 때문에 그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분으로서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그것을 내어드리는 그 순종의 모습과 헌신의 모습,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심을 잘 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권사님도 항상 꽃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 챙겨주시고 성도님들의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많이 봅니다. 정말 교회의 어른으로서 감동을 주시는 분들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두 분을 보면요, 사람을 품고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누세요. 그러니 주위에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 주님께서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두 분을 칭찬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가장 가까운 이해가 옆에 계셨고 그래서 두 분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신지를 보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쓴다. 주님을 위해서 베푼다. 내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를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델로서의 어른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이 말씀에 네 주님 쓰십시오. 이 모델을 찾기가 정말 어렵고 귀한 것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영적인 원리가 이것이에요. 1997년에 한국에 IMF가 왔습니다. 경제 위기가 왔고 한국 교회도 다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 교회가 가장 믿음 없는 일을 했어요.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의 위기의 시작이 바로 그때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그때 일어났어요. 한국 교회가 믿음 없이 어떠한 결정을 했는가, 뭘 잘못했는가, 그때 가장 먼저 한 일, 성도님들이 어렵고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한국 교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선교 헌금을 줄였어요. 가장 먼저 한 일, 가장 많이 한 일, 대부분 한국 교회가 선교 헌금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귀국한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역 못하고 선교사님들이 힘들게 지내시는 모습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온누리교회는 그렇게 안 했어요. 한주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교회 다른 예산 다 안 써도 된다. 교회의 다른 예산은 다 줄여도 되는데 선교사 예산은 줄이면 안 된다. 오히려 어려울 때에 선교사님들 더 도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교회의 다른 예산 줄이고 그거 다 선교헌금으로 돌리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그때 정말 애들 간식도 줄이면서까지 선교사님들 돕는 데 나서야 된다고 다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교회에 정말 표현 그대로 메뚜기처럼 성도님들이, 새가족들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한 주에 새가족이 100명 넘게씩 왔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하나 정도의 크기의 그 사람들이 매주 등록을 하는 거예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예배 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신 요 강대상 여기만 남겨두고 이 강대상 위까지 올라와서 빼곡하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그 일들이 온누리교회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다른 교회는 안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교회가 힘들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문제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쓰시겠다 이 말은 교회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봉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수준이 그 정도로 낮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인생과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가치관, 내게 있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이 가치관,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은 동물과 같은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것을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 가치의 전환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퓨처 레디 마인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비롯해서 수많은 뇌과학, 인간관계, 사회과학, 여러 서적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상대에 대한 공감과 이타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변화를 경험하고 만족감을 누리고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고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어 줌으로써 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나귀를 드립니다. 나귀 새끼, 작은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주인이 이 나귀 새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많고 적으냐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의 모습. 예전에 하용종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이제 대학생들한테 굉장히 강조하셨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대학교 빨리 졸업하지 마라 했어요. 대학교 빨리 졸업해서 뭐하냐. 학교 다닐 때 적어도 1년은 휴학을 하고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 나라를 보고 품고 기도하고 생활하고 그리고 복학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는 것, 여러분의 젊은 시간 1년을 하나님께 드려보시라.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라. 그 말씀을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단기 선교사로 가고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을 옆에서 돕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청년들이 학교 졸업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직장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왜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목적을 품게 되고 사명을 품게 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냥 공부하고 그냥 회사 다니는 사람하고 사명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 사명을 가지고 회사 다니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멋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잡아서 드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날 예루살렘 입성한 다음에 나귀 새끼 주인에게 돌려주셨죠. 잠깐 빌리신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예수님은 너는 내가 필요한 것을 갖고 있다 하셨지만 사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이 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감동이 없는데 반응하면 놀라운 일을 맛보고 더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행도요, 돈 맡기면 이자 줘요. 주님께 우리 것을 맡겨드렸는데 주님이 그냥 돌려주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달라고 할 때 드리는 것이 유익인 이유가 그것이에요. 하나님께 안 드리면 벌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풍성한 유익을 맛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 예수님은 주님 쓰십시오 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못 박히시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나귀 주인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드렸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3곳에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대로 적용하고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내어드리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주보의 광고를 보시면은 뒤쪽에 광고가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캠프가 진행됩니다. YM에서 캠프를 진행을 하는데 부활절을 맞아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인터내셔널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합니다.
처음에 장로님께 장소 사용이 가능하냐고 문의가 왔고 장로님 또한 흔쾌히 사용하도록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 팀들이 답사를 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음에 감사하고 놀라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흔쾌히 허락해 준 거에 또 놀라고 많이 놀라고 가셨습니다.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몇몇 교회에 문의를 했는데 난색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사용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마음껏 쓰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래도 돼요? 물어보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이 모임 외에도 우리가 저녁에 기도 모임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마음껏 쓰도록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야기를 듣습니다.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교회들은 장소를 잘 안 빌려줍니다. 빌리기 어렵습니다. 그 교회들 다 사정이 있으시겠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빌렸던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는 놀래요. 마음껏 쓰라고, 편하게 하라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문을 닫아두고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하라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것이 장로님 혼자 결정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암묵적인 동의가 없으면 이 일들이 불가능합니다. 한 분이라도 마음이 불편하시면 아름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의하고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같이 내어드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어드리니까 요즘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계속 오고 계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계세요.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어드린 이후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같이 모이고 기도하고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흐름을 저는 목회자로서 보고 있고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에게도 물어보세요.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붙잡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께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내어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종려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기억하며 한 사람이 내어드림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이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